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다 양식을 취하셨네요. 예. 저도 점심을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못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늘 전도회나 또 여러분 구역이나 또 이렇게 서로 잘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서로 안위를 묻고 또 성도의 교제를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곡식과 또 식량, 식물을 통한 식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그런 물질적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신적이거나 또 영적인 이런 일 앞에도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얻었다, 또 영의 양식을 채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가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질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운데 피곤해서 수가라고 하는 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가 되어서 이 배고픔을 시장함을 면하기 위해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우물 곁에는 예수님만 계신 거죠. 그때 마침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이유는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 걸음은 다분히 목적이 있는 걸음을 걷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동토의 땅처럼 얼어붙은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사명을 지금 다시 한번 새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여인은 일단은 혈통에 목말라 있었다. 자신을 사마리아인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이질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하물며 아예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은 엄청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여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여자인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의 우물에 목말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5명이나 됐던 남편이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림신산에서 예배가 저기에 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뭔가 이런 이 여러 가지 경우에 목말라 하고 있는 한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여인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법이 없는,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희망이라는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소망이 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고민을 하고, 네가 지금 마음에 답답해하고, 네가 뭔가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이 영혼의 그러한 가람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림인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 옆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지금 그녀 앞에 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대를 하고 있었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그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은 메말랐던 가슴에 그 모든 것이 응어리가 쫙 풀려지는 가운데 답답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무엇인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샘솟는 듯한 그런 영적인 희열과 함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 앞에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로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말이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생명의 생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 전도의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이렇게 솟아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동네에 사러 들어갔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동네에서 전도를 하러 갈 때 제자들이 마침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갈 동안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은 까맣게 그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절에 보니까 식물을 사가지고 예수께 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세요. 우리가 큰일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잡수세요 하고 내놨습니다. 뭘 가져왔는지 몰라요. 김밥을 사왔는지 컵라면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짬뽕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이렇게 먹을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맛있겠구나 같이 먹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음식을 내놓는 제자들 앞에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양식이 어디서 났지? 우리는 기껏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애를 쓰고 수고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대체 누가 갖다 주었지? 알 수 없는 그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그랬습니다. 나의 양식은 너희가 가져온 이 양식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양식이 아님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 가져온 음식보다 더 좋은 물질적 음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양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활동하신 기간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는 동안에 그리고 활동할 동안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과 그 모든 사심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식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양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활동할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면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시는 그 양식이 뭐라 이 말입니까? 그런 다른 말로 사명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명이 내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은 물질적으로 하루 세 끼 먹는 양식,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두 끼 먹고 어떤 사람은 네 끼 먹고 이렇게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물질적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거 참 별로지 않습니까? 그것만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식,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두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을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사명 때문에 배부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 앞에 그 제자들에게 내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여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배부른 거예요. 물질적인 양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물질적 양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배고플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사명으로 충만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동토의 땅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여인이 영이 깨어나고 그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므로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로 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걸 취하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걸 취하지 않아도 만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양식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명의 양식은 아주 규칙적인 뜻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먹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도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나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구역 공과를 하지 않습니까? 구역 공부? 구역 공부 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구역 공부를 안 하시는가? 분명히 매주 광고마다 가정별로 구역 공부를 하고 구역장에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광고를 그렇게 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요즘 구역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올라왔을 거예요. 11장에 가면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음식에 관한 규례.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면서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더럽혀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약의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음식에 대한 경계가 없지요. 구약대로 하면 돼지고기도 못 먹고 또 구약대로 하면 우리가 못 먹을 것이 비늘 없는 것도 못 먹고 하니까 오징어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고 또 장어도 못 먹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그런 걸 잘 먹습니까? 보양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 구약의 레위기의 어떤 음식의 규례에 따라서 신약에도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음식을 취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거나 취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거나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이라고 해도 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구역 성경구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돼지가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때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음식이 다 얼마나 이 가치 있는 내용 있는 음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육신적인 음식을 취할 때도 여러분 배부른데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가 어떤 것은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될 건 경계해야 되고 안 먹을 건 안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두고 할 때도 그 사명에는 분명한 뚜렷한 그런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오늘 보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중대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그러한 사명 감당의 그 규칙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 때부터 이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보장하게 이르기까지 주님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일 앞에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쉬워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말이 무려 40-50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신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명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직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받은 사명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지혜와 능력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철저한 자신의 이 어떤 사명의 의식, 이게 자기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에서 오늘 이 한 여인과의 대화도 예수님이 자의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이러한 생존 양식, 나의 양식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러한 양식, 자신의 사명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른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사마리아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사마리아에 안 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 순간 부정타고 뭐 이렇게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아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요.
사마리아에 안 가고 저 갈릴리 올라가려면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가신 이유는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누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갔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누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의 양식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가기 때문에 가고 누가 안 가기 때문에 안 가고가 아니라, 그 누가 가든지 안 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부여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취에 자신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명감이 바로 여러분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6장에 가면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이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양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을 살린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영을 튼튼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말입니다. 산떡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자신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체험적인 믿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또 뭐라 그러더라?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아, 그렇지. 그런 말 잘 쓰더라고. 네 맛, 내 맛,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대구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도 맛을 못 느낀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우리가 잘 안 먹잖아요. 그렇게 음식이 맛이 없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맛이 없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나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맛있는, 정말 맛있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맛이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맛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유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많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내 은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희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왜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아요. 뭔가 뿌리를 통해 양분을 섭취해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양분의 섭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런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예수를 먹으면 산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산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먹으면 너희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말은, 그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양식과 같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라고 할 때 이 말은 누가 예수를 잘 먹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더 맛있게 이렇게 섭취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정말 기분 좋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느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사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소망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의 맛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다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이 땅에 우리의 주식이 물질의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임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그 양식을 섭취함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수거성 우물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복음의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양식,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실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성취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사마리아에 가는 것이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답답함과 괴로움을 만나고 있는 한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던져준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동토의 땅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 물결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본질의 나의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취할 양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존 시간, 생존할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의 양식을 취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여러분을 통하여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양식을 통하여 이 땅에 영적인 괴로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 활력과 힘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나와 더불어 그 생존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참된 본질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낙심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날 용기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 살아서 움직여서 천국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는, 그런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육의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그런 참된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새 소망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의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마을로 나가서 전도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그 여인이 동토의 땅 사마리아의 첫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니까? 사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수의 목적적인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이 든든히 서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명 앞에 여러분의 양식을 삼고 나의 양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할 때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뿐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이런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양식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생명 양식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